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요? 1탄. 요즘 자주 서운해지십니까? 예전엔 별것 아닌 일도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상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날이 있으십니까? 아이가 전화 한 통 안 해도, 배우자가 별말 없이 TV만 봐도, 친구들 모임에서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마음 한쪽이 살짝 혹은 꽤 많이 불편해지십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되고 다 이해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외롭고 더 섭섭한 것 같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수타 니파타. 오늘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괴로움이 나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놓지 못한 무언가에서 오는 것인지를 1.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질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서운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이가 떠오르십니까? 배우자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오래된 친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것 하나 알아주지 않느냐? 나는 늘 먼저 연락하는데 왜 저쪽에서는 한 번도 먼저 안 하느냐? 이 나이에 이렇게 외롭게 살 줄은 몰랐다.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대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커졌습니까? 많은 경우 기대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바친 세월만큼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커졌습니다. 내가 참아온 것들이 쌓인 만큼 이제는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집착은 나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외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놓지 못해서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이 부처님이 말한 집착의 본질,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들으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그럼 자녀도 신경 쓰지 말고 배우자도 사랑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해 있고 집착은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집착입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먼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은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 하셨지 사랑을 버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상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집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여름이 됩니다. 젊음은 반드시 늙음이 됩니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어린 자녀가 이제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변했습니다. 바빠졌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부모님 곁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변한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만나던 친구가 이제는 명절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합니다. 그것이 서운합니까? 그것도 변한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옵니다. 변화를 인정하면 평안이 옵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냥 흐르게 두면 강물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잠 내려놓으면 생기는 변화. 내려놓으세요 라는 말, 솔직히 듣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내려놔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상대방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변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습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가끔 오는 연락이 선물이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편안함이 됩니다. 친구 모임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충분해집니다. 붙잡지 않으면 오히려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더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잡아당길수록 상대방은 더 빠져나가려 합니다. 자녀에게 연락을 강요할수록 자녀는 전화벨 소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려 할수록 배우자는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려놓으면 상대방도 편해집니다. 편해지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놓아주면 오히려 곁에 머뭅니다. 일상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자녀가 연락을 잘 안 할 때. 화요일 저녁입니다. 밥을 차려놓고 혼자 드셨습니다. 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도. 밥 먹다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카오톡에 새 메시지 없음. 섭섭합니다.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는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연락이 없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단 섭섭함을 내려놓고 밥은 먹었니?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기대 없이 거는 전화는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랑입니다. 2. 배우자의 무뚝뚝함이 서운할 때.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말이 없습니다. TV만 봅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예쁘다는 말은 언제 들어봤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무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오래 함께 산 사람들은 때로 말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정한 말을 기대하는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오늘 배우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날씨 좋더라. 그걸로 충분합니다. 3. 친구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고 보니 내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시작하려 하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섭섭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씁쓸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있어라. 내가 주목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모임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오래된 얼굴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얼굴들이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4. 병원 대기실에서 느끼는 불안. 오늘도 병원에 가셨습니까?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면서 혼자 별 생각이 다 드십니까? 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혼자 아프면 어떡하나? 그 불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이 순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지금 끌어오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으로 충분하다고.
대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무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예민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 놓지 못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성숙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나이 들수록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온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때 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기대 하나,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하나, 오래된 친구에 대한 섭섭함 하나.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저녁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조용히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내려놓은 것이라고.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오늘 내려놓고 싶은 것 하나만 적어주시겠습니까?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